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생육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은 바로 암과 암수와 암수가 결합해서 모든 것을 생명을 창조하게 하는 놀라운 신비로운 주님께서 그렇게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드실 이유가 없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2장에 가면은 이 남자와 여자를 불러서 한 가정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정 없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남자 여자가 결합을 하면 애를 낳을 수는 있지만 가정은 아니죠.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가정을 딱 부르신 거예요. 결혼은 가정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은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하여 가정이 생기는 겁니다. 가정. 그리고 이 가정에 하나님은 간섭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이 잘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에 뱀이 있어요. 뱀이 돌아서 가정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열심히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내가 가정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뱀이 돌아서 설칩니다. 그 뱀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남편과 아내에게 문제를 따져가면서 뱀의 정체를 밝혀내고 뱀을 그 가정에서 쫓아내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 보이지 않는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마귀가 없다면 내가 똑똑해서 내 힘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할 것 같지만 마귀가 들어와서 그것을 깨버리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인간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그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심으로 결코 가정이 파괴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깨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가정들은 마귀의 침투로 말미암아 많이 깨어지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가족을 형성했기 때문에 한 남과 여의 가정이 아니라 대가족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깨지지만 지금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딱 있는 가정이라면 얼마나 깨지기 쉽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더 생각해 보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복받는 것은 확실한 거죠. 복받는 건 확실한 거죠. 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부모죠. 부모.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며 따라서 부모를 단순히 축하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될까?
그것을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5월달에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것이 똑바로 세워지면 우리 육신의 부모는 자동적으로 잘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육신의 부모만 섬기라고 하니까 존경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부모를 어떻게 순종하란 말이냐 하는 고민도 막 생겨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 이야기를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공경하고 섬겨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사람이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만 안 섬기면서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유교적이죠. 유교. 인간적인 거죠. 인간적인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자식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자식이 더 많기 때문에 육신의 제도적인 문제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똑바로 잘 섬기면은 그 가정은 자동으로 부모를 잘 섬기게 되고 자식들도 부모를 잘 섬기게 되고 그 가정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절을 하나님 아버지까지 생각을 못하고 육신의 아버지만 생각하고 육신의 어머니만 생각하고 갈등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1순위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똑바로 섬겨보세요. 육신의 부모는 자동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부모가 자동으로 예수를 믿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달린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똑바로 잘 섬기는 그런 자식들이 되어야겠다. 이것이 바로 5월달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80이 되고 90이 된 어르신들은 그래 너희들 날 섬기라 이게 아니에요. 100살이 돼도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줄줄이 나를 잘 섬기게 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미나리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배우가 할머니로 나오는 가정영화 또는 이민자의 영화, 그곳에서 많은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안 보셨다면 빨리 한번 보기를 추천드리고 봤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참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영화는 단순해요. 화려하지도 않고 깊지도 않고 그저 흘러가듯이 다큐멘터리라고 할 정도의 그런 가벼운 영화예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던지는 메시지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더 많아요. 오늘 말씀과 관계된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효를 한 거예요. 아버지를 배신한 거예요. 아버지를 버렸어요. 아자브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가 고아로 다니고 있는 나를 데리고 그 집에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가장 좋은 걸로 훌륭한 교육까지 시켜서 잘 키워놨는데 청년이 되고 돈도 좀 많고 하니까 그 양아버지를 배반하고 저 건너편 동네에 있는 김 씨를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쫓아다니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양아버지가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할 수 없죠. 예, 그게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아니, 그 양아버지께 와서 설날 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설날 양아버지한테 와가 절하는 것이 아니고 저 건너편에 김씨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김씨 아저씨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 하늘아 벌벌 떨어라, 땅아 벌벌 떨어라. 내가 가만 놔두는가 보자.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깁니까?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감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주일 예배를 함부로 감히 빠집니까? 무슨 급한 일이 있어 빠집니까? 응? 군대 가도 안 빠지잖아요. 군대 가도 예배하러 다 가는데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붙는 열망이 없어 그런 거 아닙니까? 영적 진리를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복을 받는 것이지, 왜 우리를 먹이고 입혀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경배하지 않나, 세상을 경배하지를 않나, 세상의 돈줄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이 두 가지, 첫째는 뭐냐?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버린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은 대로 거두는, 구약의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섬기면 복을 받고 안 섬기면 저주받아요.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를 못해요. 그 차이는 있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완전히 버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남겨놓은 거죠. 온 세상을 다 심판해도 노아를 남겨놨듯이 조금 남겨놨다가, 그 조금 남겨놨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조금 남겨놓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배반하면 이제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배반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배반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는 배반하면 안 돼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건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보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더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면 기회는 한 번 더 있죠. 예수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우리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우리 말고 또 다른 족속 구회가 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는 끝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다 그랬던 거죠. 그러니 두 번째로 뭐를 잘못했느냐 하면은, 그런 자기의 삶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 살려고 웅덩이를 팠다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물을 주셔서
샘을 주셔서 거기서 나오는 물로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데, 그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물 오늘 나오고 내일 안 나올까 봐 겁이 나서 미리 이만큼 담아놓자 해가지고 웅덩이를 팠단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행위입니까? 안 믿는 행위입니까? 안 믿는 행위니까 왜 네가 나를 믿지 않고 내 은혜로 살려고 하지 않느냐? 혹시 하나님 실수할지 모른다 겁이 나서 내가 준비해서 살겠다고 하는,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려고 하지 않고 지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잘못을 범했다. 이 두 가지를 범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범하지 맙시다. 첫째는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둘째는 내 힘으로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미나리 영화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이 아이가 둘이 있는 이 젊은 부부가 이 병아리 감별사예요.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에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제 큰 한 농장을 한번 해보겠다고 아칸소 지역으로 이제 이민을 갔습니다. 그 지역에 땅을 사서 가는 거예요. 뭐 땅이 만장같이 넓으니까 그곳에서 농사를 해보겠다고. 거기에 가서 이제 여러분, 거기서 그 농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땅이 이만큼 있는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는 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 사는 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살아니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기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농사 짓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물이죠, 물. 당연히 물.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집이라, 집. 뭐 바둑 잘 몰라도 돼.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응?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옷 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수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양들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굴까요? 목자죠. 그렇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물 플러스? 예? 양식. 양식 없으면 떡 없으면 죽는, 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 백성들에게는 국가가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정의를 생명같이, 어떤 사람은 평등을 생명같이 여길 수 있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농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물입니다. 물, 농수. 물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되는 거죠. 사막이 왜 사막입니까? 물이 없어 사막인 거죠. 사막에 물이 공급되면은 푸르게 변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농사하러 가면서 물이 없다는 것은 안 되죠. 그런데 그 넓은 땅에서 물을 구하려고 하니까 우물을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기술자에게 우물 팔라고 견적을 내니까 한 개 파면은 250불, 두 개 팔면 300불 카니, 어이구야, 차라리 내가 파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돌려보내고 자기가 파는데 자기 아들 보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한국 사람은 머리를 써야지. 야, 물이 어디 나겠냐? 높은 데 있겠냐? 낮은 데 있겠냐? 숲이 많은 데 있겠냐? 없는 데 있겠냐? 물론 낮은 데로 물이 흐르겠지요. 그리고 숲이 많은 곳에 물이 있겠지요. 그렇지, 저기에 물 파보자. 그러면 나올 거다. 다가 파는 거예요. 물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통쾌하게 웃는 거예요.
왜 헛된 데 돈을 쓰느냐고. 머리를 써야지.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농사를 지었어요. 잘 지었어요. 그런데 가뭄이 심해지니 물이 다 해버린 거예요. 물이 안 나오니까 작물이 안 되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틀어가지고 농사로 썼습니다. 물값이 장난이 아니죠. 끝나는 거예요. 농사는 잘 됐어요. 그런데 수돗물값은 이만큼 나온 거죠. 이걸 내다 팔았어요. 그 마켓에 협의해가지고 물건을 대기로 했는데 드디어 이제 고생 끝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할머니가 불을 낸 거죠. 할머니는 쓰레기 태우다가 그 불어오는 강풍에 박스에 불 붙은 그것이 날아가서 잿더미에 볏짚더미에 불 붙어가지고 그 창고가 활활 타버린 거죠. 그 안에 있던 물건 방금 계약하고 왔는데 끝나버린 거죠. 완전히 폭삭망했죠. 그러나 그때 힘이 되는 분이 할머니였죠. 어쨌든 다시금 새로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저씨 다시 불러서 우물을 찾는 거예요. 두 소리 했겠어 안 했겠어? 안 했겠지. 돈 줬을까 안 줬을까? 줬겠지. 지 힘으로 살면 안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그 메시지의 하나의 포인트다. 처음부터 그래서 뭐 얼마나 좋아요. 한국 사람 지도 똑똑하다가. 한국 사람 똑똑하거든 원래. 딱 하는 거 보고는 그 다음에 돈 안 듭니다. 지가 하지. 그런데 두말 않고 그 사람 불러가 탁 물 나온 데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내 지식으로 살지 말고 내 능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하자. 무엇이든지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마십시오.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의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제한지에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으십시오. 내가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되고 그래 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는 똑같아요. 훈련시킬 수가 없는 게 육체의 정욕이에요. 이거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경건하게 일하고 저렇게 해서 내가 육체의 정욕이 없어지고 거룩한 성품으로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어느덧 내 속에 주님이 그걸 만들어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수의 성품을 담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훈련해가 만들어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듭 짓는 죄나 여러분 속에 있는 정욕이나 악이나 죄스러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는 육체를 가진 한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육체를 가진 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고쳐지지도 아니하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훈련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건 그냥 그대로 땡지 넣으세요. 그 대신에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어느덧 만들어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악한 대로 한다면 벌써 옛날에 죽었어야지. 솔직히 안 그래요? 그런데 어때? 커갈수록 죄를 지갈수록 내 속에 믿음도 커지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더 커지지 않습니까? 같이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센 것 같다가 나중에는 이게 더 세요. 이게 더 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 사랑하고 싶은 마음, 예수 믿고 싶은 마음, 죄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요.
자동적으로.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 기쁘고 즐거운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늘 자꾸 가셔야 되는 거야. 주여, 주여 하고, 주여, 내 아시죠? 그게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자기 점수를 평가해 보세요. 육체가 90이고 믿음이 10이었다면 지금은 믿음이 80, 육체가 20 정도로 나중에는 믿음이 100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주님이 직접 만들어 가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99.9가 돼도 육체는 남아 있겠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수 있지만 한 80 넘어가면 그 원리를 압니다. 한 80 넘어가면 아하 주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드디어 주님 앞에 설 때는 주님의 성품을 딱 갖겠구나.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늘 주님께 은혜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 이거 한 손에 꽉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손에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겠다. 나는 주의 은혜로 살겠다. 그렇게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손에는 가장 소중한 걸 붙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업가들은 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죠. 돈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목축업자들은 양들은 목자에게 목숨을 걸었겠죠.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물에다가 목숨을 걸었겠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면 사막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해요? 물이 가장 중요해요. 물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생수, 생명의 생수, 생명수, 생명의 근원, 샘. 그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했지만은 요즘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니까 그렇게 표현해서는 여러분 생수 천지인데 뭐 생수가 귀하겠어요? 마트만 가도 뭐 완전 그죠? 길거리에 막 이만큼 갖다 놓고 뭐 요새 얼마씩 하노? 그렇게 흔하기 때문에 뭐 주님은 생수입니다. 켜도 뭔 소리야 이랬지 뭐. 요즘식으로 이야기를 바꿔서 설명하면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 돈이요, 돈. 왜? 무슨 시대니까? 자본주의 시대니까. 그런데 교인들은 교회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가르치는 거야. 아니에요. 지금 자본주의 시대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물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그렇죠. 돈과 물 사면 되는 기라. 지금 그런 시대라. 그런데 그 여호와는 나의 뭐라 그래야 돼요? 양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해야 되고 학생들은 여호와는 나의 선생이라 해야 되고 그렇죠? 직장인들은 월급쟁이들은 여호와는 나의 사장이라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요즘 시대는 뭐라 그래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돈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돈줄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매달 통장에 입금시키시며 쓸만한 것들을 늘 결제시키시는 도다. 요즘은 여호와가 돈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돈을 안 구합니까? 여호와께. 그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돈이라면 요즘 시대에 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쫓아가죠. 그렇죠. 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요일 날도 일하러 가잖아요. 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일하잖아요. 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도 하잖아요. 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출세하려고 하잖아요. 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돈이죠. 그래서 돈을 잡기 위해서 여호와를 놓아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예요.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에 아버지가 돈이 안 될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호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느냐 하면은, 여호와는 목축 시대는 목자요, 농사 시대는 생수요, 그렇죠? 광야 시대는 떡이요, 포도나무의 가지요, 그렇잖아요. 자본주의 시대는 돈이다. 할렐루야. 그러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돈 한 푼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이 땅의 자본주의 시대의 흐름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하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정확하게 믿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확실한 교육을 받아서 바로 구해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세상에 펼쳐줘야 되는 겁니다. 지혜를, 그러니까 주여 하고 기도하면서, 아, 신앙은 돈하고 관계없어. 하나님은 신앙과 관계하는 거야. 신앙만 관계하는 거야. 주여 내 신앙 어쩌고 하고 끝내고 돈은 세상 쳐다보면서 돈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뭐 달라고? 돈 달라고 해야 돼요. 아버지가 돈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할 거야. 돈 주면 뭐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지, 뭔 돈이고. 아버지가 돈을 주시는 것이지. 자본주의 시대 아니라 4차 산업시대라도 다 책임지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 놓아서는 안 된다. 아버지를 놓아서는 안 되고, 그 아버지는 과거에 어디 멀리 계시는 분이고, 자본주의 시대는 꼼짝 못하는 아버지가 아니고, 이 시대도 하나님 나 기업 하나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돈 벌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얼마든지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거든요. 놀라우신 아버지거든요. 그런데도 뭐 못 믿는 눈치를 가진 사람이 한 두세 사람 있네. 다음에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여러분 아버지가 그룹의 삼성그룹 회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걱정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왜 안 믿는지 몰라. 왜 돈 돌라 소리 안 하는 거 몰라. 돌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 11조 한 달에 1,000만 원 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 1억 번다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요즘 시대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 이 말씀을, 이 설교를 하도록 주시는 게 축복이잖아요. 왜?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의 달에 아버지는 부자신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자녀들이 그렇게 지질이 저리 못 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답답해가 드디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축복해 줄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비록 작지만은요, 지난달에 우리 교회 11조 1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 되지 못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어떤 자매는 뭐 지금 11조 5만 원, 11조 20만 원, 11조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재미있어 하지만은 갑자기 머리에 생각하니까 11조를 1,000만 원 한다. 11조 1,000원만 자기가 1억 버렸다는 걸 아셔야 되지. 11조가 아까운 거는 아직 신앙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 마음 있는 곳이 네 돈이 있다. 네 돈이 있는 곳이 네 마음이 있다. 아셔야 됩니다.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은 부모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면, 그 놀라운 하나님하고 5월달 2021년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님이셨고 또 이민 가정에서 할머니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에 소속되어 있는데 우리 능력 많으신 아버지를 두고도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간구하여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서 소망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서 소망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